어떤 큰 나라의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신하들을 시켜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시켜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약하면 그 확인 전화가 꼭 오지요. 그러듯이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 잔치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 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은 다른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갑시다.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며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을 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물론 말도 않고 그렇지만 사업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신하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답니다.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노하여서 군대를 그 동네에 보냈습니다. 군대는 가서 그 신하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진멸시켰습니다. 그 도시는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무시하고 임금님을 무시한 결과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른 동네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모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길에서도 오고 시장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 그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임금님이 왔습니다. 좋은 음식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소? 그때 그 사람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 묶어서 저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래서 슬피 고통하도록 하라. 슬퍼하며 고통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후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는 그 길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왕자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고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풍성하고 염려할 것 없는 즐거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 잔치의 준비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를 잡고 이 살찐 짐승을 잡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가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 시간은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와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잔치 자리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라는 말과 잘 어울립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라든지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도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보통 계명이요 또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나 율법은 정말로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은 세상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또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도들이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안에 아직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니까 늘 그 삶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기쁨에 함께할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사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뻐하면 정말 좋은데 내 사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가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잔치에 오라고 하는 신하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또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는 노해서 그 도시에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계속 책망하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의 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 40년 후에 주 70년에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동네가 진멸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거절한 결과 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기후 위기. 정말 환경 위기, 환경 재앙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작부터 깨닫고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깨달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위기, 정말 이 환경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학자들이 잘 말하듯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사업에 바쁜 것입니다. 너무 자기 사업에 바빠요. 너무 많이 경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말씀하셨는지, 나 지금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 내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밭을 만듭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그 산소가 될, 흡수되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서 산소가 될 여지가 정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작합니다. 많이 밭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생산품들은 머지않아 또 금방 쓰레기가 됩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기후위기, 환경재앙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 그냥 축복. 이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사람들에게 억제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신앙의 동기부여로 이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제를 전함으로써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 구제의 길이 정말 이 세상의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전하지 않고 엉뚱한 기복적인 신앙, 물질적 축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그런 교회들이 인기를 끌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교회들이
큰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 환경 파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종말의 징조라고, 또 계시록에 있는 재앙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기뻐하면 또 안 됩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종말의 징조야.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현실화되는 거야. 얼마나 참 좋냐 하면서 기뻐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이 탐욕스러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사랑과 구제에 대하여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를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제라도 참신앙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면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다 진멸할 거야, 우리 그걸 기다리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잔치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예복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받은 예복을 입고 오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궁궐 문 앞에서 나눠주는 그 옷을 받아서 갈아입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잔치는 옷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저 오면 되는 것이고, 또 미리 주었던 그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할 때였는데 그 예복은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아주 보물이 되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한 사람만 있다고, 지금 비유에는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멋진 옷을 벗기가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돋보여야 되겠다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급해서 그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잔치에 오신 임금님이 이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자 이 임금님의 물음에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임금님이 옷을 보내주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임금님이 대답할 말이 없자 임금님이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밖으로 끌어내라. 그는 어두운 데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예복을 입음으로써 그 잔치에 참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 옷에 대하여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거기다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의의 겉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려면 이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기심이나 불의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하여 또한 사도 바울도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이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예. 사실 유니폼을 다 같이 입으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을 입은 그 모습대로 또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옷으로 말하면 그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예복, 멋진 유니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나라에 온 사람은 적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겉옷을 입기가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는 왔는데 그 옷을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두었다가 아니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는 여러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이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이른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어떤 일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길어지겠지만 공의의 겉옷이죠. 공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임금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아주 풍성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끝없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함께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